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먼저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답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내 마음속에 참고사항이지 내 마음에서 이거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절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답이 되고 정말로 이게 능력이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게 오직이 되어졌을 때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론이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외에는 설교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그냥 책이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조차도 우리에게 책에 불과하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이 되어졌을 때 진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이 복음을 체험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하여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영적 전쟁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그냥 복음이라면 싸울 일이 없죠. 그죠? 뭐 불교도 맞고 뭐 천주교도 맞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맞으면 우리가 뭐한테 싸우겠습니까? 손잡고 같이 가면 되죠.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직 복음 이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할 때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나에게 주신 권세 시공간 초월의 능력 보좌의 배경 237의 빛 그게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전쟁의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진짜 우리에게 오직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어떤 지도자입니까? 정말로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진짜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사도들처럼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시대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질서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개인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에는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원네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없고가 시대가 망하느냐 살리느냐에 그 분기점이 전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 모세 중심으로 모든 장로들이 12지파의 모든 장로들, 유사들이 완전히 원네스 되어졌을 때,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광야를 능히 통과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없어졌을 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우상숭배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우상숭배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이라. 이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가 되어지니까 당장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오늘 마음에 딱 잡으셔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부교육자 생활 40년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가 40년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그 시종의 역할을 하고 모세를 따라줬던 많은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그 하나님이 이 요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틈타기 제일 좋은 시간표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의 사단이요 가장 틈을 타요. 왜지요? 너만 해먹을 수 있겠냐? 갈렙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많은 지금 장로들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모세 말고는 우리는 지도자로 쳐줄 수 없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정복 사업이고 뭐고 가나안 정복 다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우셨느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뭘 남기고 가셨어요? 그 시대를 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 가신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이 부재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런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많은 아들들,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왔다 가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죽하면 사사기 사이클이라 할까요? 잠깐 흥하는 것 같다가 그 흥하기만 하면 또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또 망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정체성을 이 시대의 빛으로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한나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예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가 되어지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 아무리 찾아봐도 사사기 21장 25절, 이거보다 더 대표적인 말씀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구절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소견대로요? 내 기준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곧바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전체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고 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곧바로 노예가 되어버려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이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복음 가진 지도자, 이 한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 왜 제가 정말로 복음 가진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구나. 제가요 신학생들을 놓고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단체도 어느덧 유목사님도 연세가 이제는 많아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세대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지금 시간표를 노리고 있을 터인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가 되어지면 막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딱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가 문제예요. 끊임없이 이 우상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저 우상 숭배하는 저 현장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오징어 게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 하나 있어요. 거기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 신분이 목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짜증나게 기도해요. 얼굴도 이상하게 사이비 비슷하게 앵글을 잡아가지고 화장도 그렇게 시켜놓고 얼굴도 비호감인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사람이 짜증스럽게 막 기도해요. 그러니 완전히 막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그걸 태클 걸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걸 바꿀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그거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같이 보면 얘네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해, 그걸 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니들 교회 다니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가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 사무엘이 누굴 세워놨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세웠을 때는 이 다윗이 완전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 국가들을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는 딱 주변 정세를 정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사실상 영적으로 힘이 없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북쪽은 저 아수르에 침공당하고 남쪽은 곧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걸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 암흑기라고 해요. 그 400년 암흑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저 페르시아에게도 침공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이런 대왕들이요,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왔을 때에는 아예 로마에 속국돼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침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대충 그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지만, 이 마가다락방의 이 구성원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한 시대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바라보고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진짜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사도와 70인. 여러분, 목회자, 장로,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13절에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름이 쫙 다 기록돼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서 이제 쭉 11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의 모친, 예수님의 모친, 다시 말하면 형제들, 가족들 거기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올인했던 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들이 이 안에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기에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더더군다나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 훈련받고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여기 말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이 약간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냐면, 사도들을 기록해 놓고, 자 13절 보세요. 1장 13절 하반절 끝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도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도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어요? 여기 사도들이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도들이 주도해야 된다. 뭐 사도들이 좀 더 힘이 셌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이걸 주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기도의 분위기를 함께 정말로 주님 그 오순절 날이 임하도록 그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뭔가 원네트에서 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주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해 나갔습니까? 지금 여기 모양새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대단하지요, 마리아.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어머니인데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우리 오빠가 예수님인데 내 형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끝나요, 사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도들이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또 함께하는 여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딱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가 꼭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이 마음껏 휘저어버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놨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같이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가 이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계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에서 딱 왔는데 제가 큰 마음의 신앙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왜 입었냐면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개척하실 때 최문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당연히 은퇴를 하신 거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가 들어왔는데 이 후임 목사님하고 원래 이제 그 있었던 장로님들 교회 안에 오래되신 분들이 패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신앙적인 상처, 사실은 신앙적인 상처보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충격? 그 점잖던 장로님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점잖은 목사님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됐는지. 저는 그 바람에 신앙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었어요. 후대들이 거기서 가장 큰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가 이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요 인정하고 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대가 넘어갈 때, 이렇게 세대가 넘어갈 때 이게 제대로 넘어가지질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제대로 하고 정말로 237 나라 선교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앞에 사실은 지도자로 서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큰 지도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시원찮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다락방만 해도 유 목사님 그 외에 대체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저희 대학 선교국에 그 일대 국장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부재가 돼버린 거예요. 선교국에 한 10년 공황이 왔어요. 저희 같은 중간 사역자들, 각 지역의 지부장님들 전부 공황이 왔어요. 공황 상태가 왔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 10년이 쑥 가버려요. 10년. 현장에 힘 다 잃어버리고요. 대학생들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하다가 다 졸업해 나가버리고. 그러니 그 여파가요 청년 선교국까지 또 이어져 가지고 청년 선교국도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대학생들 힘 잃어보니까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또 영향이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 중요한 제자들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앞에 대표적인 인물 먼저 세 사람을 썼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세운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누구 데려간 줄 아세요? 요 세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은 왜 특별히 그렇게 하셨냐? 베드로는 제1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세워진 제자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입니다. 제1 순교자예요.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잘 알다시피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 1, 2, 3서를 다 기록하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 연대 자체가 한 50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시간표에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랍니다. 요한복음은 한 50년 지난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특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이 예언들을 남기시려고 세워놓은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또 특히 누구죠? 한 사람을 인정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시면 중요한 순간마다 누가 나서서 얘기합니까? 전부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연약한 자지요. 사실 사도들 중에 제일 좀 험악한 사람이고 실수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그 전과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뭐 솔직히 가룟 유다 그 다음 가는 전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 이 질서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쭉 앞에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쭉 하고 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뒤에 얘기들이 진행되죠. 1장 15절. 여기 1장 15절에도 지금 가룟 유다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사도 한 사람을 더 세우는데 누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베드로가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더불어가 뭐죠?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죠? 충분히 서로가 소통이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한 사람은 지시하고 한 사람은 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더불어서 함께. 다시 말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138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분명히 이 안에는 이 기도의 흐름, 영적인 흐름, 모든 메시지와 기도와 이런 모든 시작과 이 진행과 마무리 짓는 일들을 이끌어가는 진행하는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예비 목통이네요. 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자, 여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17절에 뭐 여러 얘기 나오는데 범죄한 자 나오면 이제 교회가 가서 두세 증인 세워서 17절에 뭐 교회 말도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려같이 취급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합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7번씩 70번도 할지니라. 여러분 더불어서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나갈 때 그때에 형제의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누가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지도자인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교회의 그릇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가 없다, 만약에 오직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네스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누구로 세웠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는 곧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걸 바꿔요. 그 시대를 바꾸는 것은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히 다음 주에 우리 노예가 있어요. 전국에 이제 그 주간에 또 다 노예가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 담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동호인 활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을 교회를 동호인 활동 비슷하게 그런 생각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리가 필요하고 나에게 직분이 필요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누가 지금 나서서 이 메시지를 합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는데 말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하죠. 영접 초청하는 메시지.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보면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정확한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개를 뭘로 하죠? 유대인들은 회개를 뭘로 해요? 피제사로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회개는 전부 뭘로 했느냐? 죄사함 받는 건 전부 뭘로 했느냐? 피제사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히 정확하게 앞에 메시지를 쭉 다 해놓고 이제는 피제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회개함을 받고 너희의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근데 그걸 얘기하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세례를 주고 그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한 영접 메시지, 이걸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38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약속은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이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른 자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인만 가능해요. 항상 제사장, 왕, 선지자, 딱 이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네 남종, 여종, 뭐 아들, 딸, 심지어는 저 먼 데서 부르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되는 복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생각 들까요? 내 자녀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받는 복음, 내 자녀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들 가슴 속에 메시지로 이제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가야 되겠구나. 내 친구에게도 이 메시지가 가야 되겠구나. 말씀 받는 시간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 이게 막 이제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로 끝내서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말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줬던 증거들, 실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들, 또 내가 실제로 응답받은 증거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또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걸로 뭘 자꾸 주는 겁니까? 확증을 주어줘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는 생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메시지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권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권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접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영접을 했는데 그날 전에 성경에는 여기는 신도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자가 일어났는데 3천 제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할 때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까? 여기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에 세례받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뭘 받도록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이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복음에 올인된 증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면 이들에게 여러 말로 정말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확증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는 제자로 서서,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또다시 사도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성찬하고, 이들이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게 답니다. 마가다락방에는 벌써 요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체험되게 만드시고, 40일 동안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걸 받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셔야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성막, 이게 이제 성전이죠.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여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지도자. 이 복음 가진 지도자 누굽니까? 목회자죠. 이런 목회자가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게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메시지죠. 회막은 뭡니까? 똑같은 건데 회막이라고 썼어요. 또 회막은 뭐지요? 여기는 이제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자기들 장막을, 문을 어느 쪽으로 둡니까? 성막을 기준해서 성막 쪽으로 전부 문을 두고 이렇게 장막을 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이 혹시 범죄해서 저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시 이 백성들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게 회막입니다. 여러분, 평일날에 회막으로 모이지 않을 때에는 목회자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중심 담아서 기도하고, 이 회막으로 모여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성막 안에 있는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이는 교회, 여기에 이제 모여들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다시금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그렇죠?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범죄한 거, 혹시 내가 연약한 거, 혹시 병든 거, 실수한 거 전부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게요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는, 물론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또 여기에서 회복하고 힘없고, 그리고 이제는 주시는 이 강단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장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막은 그래서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내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장막은 뭐지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모이는 힘이 약해요. 그렇죠? 모이는 힘이 약하면 회막이라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막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모이는 거 이거 열심히 했지만 흩어지는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 약했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안에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있으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죠? 주신 언약이 드디어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우셔야 돼요. 정말 교회가 뭔지, 목회자가 뭔지 너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한 무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자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목회자를 모셔놓고도 자기가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참담했습니다. 아, 교회가 너무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얼마만큼 질서가 중요한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고 실력이 없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혹시 평신도들보다도요 여러 가지 학벌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세워놓으신 이 지도자, 다윗이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사울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중심 속에는요 굉장한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그대로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리이다.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도 제자 또 70인 제자 또 그 속에서 많은 렘넌트들 또 많은 권위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원네스 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면서도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원네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고 교회를 이해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현장을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이 문을 열고 삼천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며 그 안에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셔서 하나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이 예수의 가족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정말로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 현장을 향하여 이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전도의 문들을, 선교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의 영적인 질서를, 또 그러한 그릇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3,000 제자를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는 응답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며 분리시키지 못하며 하나님 정말로 3,000 제자가 일어났을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또다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재생산의 역사,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비밀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 그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 중직자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 위치를 이야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가진 목회자를 하나님 먼저 세우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함께 헌신하는 귀중한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연약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원내스 되어져서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같이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원내스를 방해하는 모든 갈등들, 모든 여러 가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기준들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는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 3,000 제자를 능히 세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메시지로 준비된 교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하여 원내스 되어진 교회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는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진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